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또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 충만 속에서만 우리 각자 각 한 사람이 참된 교회, 즉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것을 특정 가시적인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누가 사람이라고 일컬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앙인을, 크리스찬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사를, 집사님을, 권사님을, 대통령을, 시장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인데요. 사람이 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진실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되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동생이 되고 또 형제 자매가 되고 또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모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전체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부르요? 우리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여기 짐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 사람으로 와 있지만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외형적으로 사람됨을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불어 넣어 주었을 때 그때 인간성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쭉 나쁜 말을 할 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욕은 다 비슷해 보니까 무엇과 비교해요? 짐승과 비교합니다. 사람 같지 않다,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못됐으면 짐승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래 짐승마도 못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실은 도덕적으로 조금 훈련되고 조금 배워서 선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개는 화를 이렇게 내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는 물어버려요. 사자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물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향방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방향을 상실할 때 필히 방종으로 타락합니다. 지나친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미국의 아름다운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타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만 반드시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나 반드시 나아가는 바른 길, 정확한 길, 룰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가나안의 사람, 말하자면 인간성을 회복하는 참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호칭 가운데 이 사급 복음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수님은 늘 자신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대신과 사람 대신.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런데 그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는 진짜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최초로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최초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냐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오랜만에서야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 그들은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진짜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 그때의 인간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이 세상 만물이 다 지어져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재료가 다 있었습니다. 단단하기로 말하면 강철이 더 단단하고, 불변하기를 원한다면 금이 더 불변하고, 값으로 따진다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강철로도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빚었을까? 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특성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는가를 금방 이해돼요. 그 특성을 찾는다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의 상징은 뭘까요? 흙은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 잉태됩니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속에 사는 어족은 다르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물을 담고 있는 밑바닥 역시 이 지구는 다 흙입니다. 흙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흙 속에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금 비가 와서 말랐던 들판이 다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흙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생명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도록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정확히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요. 적당히 잠을 자고 나면 허리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 하루는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산다고 하는 것은 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10년이든 20년, 50년, 60년, 80년 후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게 다가올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것은 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
매일매일 사는 것 같아도 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래시계의 윗부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가게 되고 또 죽음 이후를 대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죽음을 모르면 매일 죽습니다. 죽음을 알면 매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 인간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언제냐면 에노스 때부터입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인간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궁금해지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때라고 그랬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동안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불렀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에노스 때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왜 인간들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명사로 쓰이는 히브리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전에 보면 에노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적혀 있어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에노스 이전까지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뭐 그 전에 막 900살도 살고 500살도 살고 막 이렇게 돼요. 10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은 매일매일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죽음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 아니고 젊다고 뭐 늦게 죽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매일매일은 욕망으로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인생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나와요. 여기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말을 하벨이라고 합니다. 이 하벨이라는 것은 숨, 즉 호흡을 의미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하벨은 헤벨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왜 숨이라는 단어로부터 헛되다라는 말이 파생되었을까?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하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 것, 들이마시고 뱉고 하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제가 내뿜었던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순간 저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면 무호흡증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현상이 지난 계속 여름에 있었어요. 일을 힘들게 이 센터를 우리 교회를 수리하고 일하다 보니까 막 노동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코를 골다가 딱 멈춰요. 호흡을 들이마셨는데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멈췄으면 이제 제 아내가 깨우기도 하고 죽었는지 알고 호흡을 안 한다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 호흡을 안 하니까 숨이 막히니까 제가 답답해서 팍 하고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테스트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 트레이닝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 First Aid, CPR, 그 다음에 AED 이제 과정을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가서 다시 강의를 듣고 이제 실습을 하고 패스를 했습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또 토요일마다 아울리치를 하고 또 한방을 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죠. 건강한 사람도 없고 많은 봉사자들이 옵니다. 가끔 아이들 가운데도 어른들 가운데 패닉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어도 리더자들은 어떤 이런 CPR이나 AD, 그러니까 First Aid 같은 것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 안에는 먼저 이제 그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 트레이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미리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이제 그 많은 비디오를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 그 CPR이나 AED, AEG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패닉에 빠지고 호흡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한다는 것,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 그 순간 3분 이내, 3분도 안 걸리죠, 사람이. 호흡이 멈추고 나면 1분 이내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3분 이내에 그 힘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많은 사람들, 90% 이상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이 걸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건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내 눈앞에 닥치고 나면 사람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럼 잊어버려요. 누군가 제3자가 그걸 해줘야 돼요. 음식을 먹다가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호흡을 못한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리더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CPR이나 AED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이제 그런 실습을 하면서 그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생명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충격적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들려 있습니다. 거기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다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CPR을 배웠어요. 달려와서 눕히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처럼 우리의 생명은 코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쉬었던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으로 모든 헤벨이, 즉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숨과 호흡을 아는 자가 생명성을 회복하는 참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흙의 특성이 뭐냐? 흙은 사랑이에요. 무엇을 버리든지 흙은 다 수용해 줍니다. 사랑이 뭘까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요. 흙은 배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수용한 뒤에 자기 품으로 품습니다. 함께 더러워질 뿐 아니라 정화시켜 줍니다. 흙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흙이 이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된다는 것, 사람이 된다는 것, 참된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인종을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을 품어서 사랑으로 정화하여서 회복시켜서 인격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것이에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어느 분이 방문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에서 온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몇 나라에서 온 몇 종류의 부족들이 있습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참 독특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흙이 돼야 돼요. 흙과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Serve one another in love.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종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발생하느냐? 종노릇 하지 않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상전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동양에는 중국과 한국과 특별히 베트남 이런 데 유교가 힘을 쓰죠. 유교라는 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제도입니다. 양반과 상놈, 종 이런 것을 만들었죠. 그런 것이 다 유교적인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가 유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이게 선교를 가보니까 대부분 다 불교 국가죠. 그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기득권의 정치인들과 합하여 가지고 백성들에게 안 배워도 못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뺏겨도 그냥 그게 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벌레로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주는 도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겨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겨주고 몸이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기독교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 번째로 흙의 특징이 뭐냐? 인간을 위한 모든 봉사의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즉 섬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릇들은요 다 흙이었어요. 지금 뭐 플라스틱이 나오죠.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다 흙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벽돌의 재료도 흙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 지구촌에는 흙이 대부분이에요. 흙은 만들어지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인간을 위하여 온전히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마음대로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흙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봉사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봉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된다는 거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체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우리 인체의 구조는요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두 발이 저를 지탱해 주어야 돼요. 제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입이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먹기만 하면 됩니까? 그 음식을 씹어준 그 입은 음식의 영양가를 독차지 않고 위로 보내고 위는 그것을 모든 지체에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인체는 이처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얼굴 가운데서요 가장 신명막측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눈과 코와 귀와 입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을까? 물론 다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코라고 생각해요.
어제 비가 와 조금 내렸죠. 잠시 우산을 안 쓰고 밖에 나갔더니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한 방울도 내 몸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 코가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면 그 속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비가 위로 올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들어갈 거예요. 참 하나님께 잘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해서 흙으로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위해서 지음받은 지체인 우리 인간이 봉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조반니 파피니가 쓴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신학생 때 읽고 다시 이 책에 대해서 열어보았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넓은 지구촌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병원도 아니고 부자의 집도 아니고 짐승의 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대답하기를, 성화나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그 외양간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짐승의 외양간은 더러운 곳이죠. 오물투성이죠. 외양간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오물투성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레이즌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 농장 가운데 우리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돼지를 키워요. 그 다음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었어요. 바로 뭐 농장 가운데 있는 큰 집인데 울타리를 쳐놓고 돼지랑 뭐 닭이랑 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워요. 온 집안이 난려요. 신발을 벗어는 뭐 돼지가 물고 다니고 닭이 아무 데나 들어가고 지저분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물론 짐승들은 자유롭겠지만 가보니까 오물투성해요. 짐승의 외양간은 더러운 곳이에요. 외양간의 그 구유가 무엇이냐면, 구유 아시잖아요, 구유. 짐승의 밥통. 외양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오늘날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아무리 가난해도 어떤 소 구유에서 자식을 눕히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조반니 파피니는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자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곳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겉으로만 깨끗해 보일 뿐 실상은 짐승의 외양간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2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오면서 깨끗한 물을 얼마나 마셨어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소변으로 다 버려졌어요. 깨끗한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 음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물로 버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많은 휴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몇 백 벌의 옷을 사서 입었고 신발을 사서 버렸고 그 많은 것들 다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처럼 세상을 더럽히다가 갑니다. 조반니 파피니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의 세상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외양간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봉사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은 꼭 교회 안에서 무슨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만 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상 밖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크리스찬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물과 음식과 옷과 어떤 잡다한 것을 버려서 세상을 오염시켰지만은 이제부터 이 세상 한 부분을 내가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함으로 정화시켜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To serve.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토요일 날 아울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시안 성도들도 있고, 또 토요일 날 오는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지금 주일에 오는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걸레를 가지고 청소하는 분입니다. 늘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날에 보면 식당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걸레를 가지고 청소해요. 걸레는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지저분해요. 그냥 쓰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나 그 더러움을 더럽다 하지 않고 걸레를 잡고 있는 사람이 힘을 주는 대로 바닥이 닦이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걸레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청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청소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걸레와 같이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일까요? 걸레와 같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만과 자존심과 어떤 허세를 버리고 모두 이 걸레를 들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걸레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여자가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아내에게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다 가장 더러운 것을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닦아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걸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을 닦아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새로운 새 생명을 이루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흙은 뭐냐?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흙은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저희 교회 주차장 뒤편에 보면은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심었더니 대나무가 나와요. 대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면 좋겠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그 캐롯이 많아가지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흙 위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캐롯에서 뿌리가 나고요, 캐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정직한 하나님의
도로 훈계받는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정직하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계시지만 이 가운데서 대부분이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오셨고, 태국에서도 오셨고, 라오스, 베트남,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우리가 미국 올 때 무난한 환경이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때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온 지 24년 됐어요. 그때의 24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너무나 정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어느 가스 스테이션에 갔어요. 어떤 물건을 거기에서 하나 사고 거기에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계산을 하고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깜빡하고 다시 그곳에 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주인이 치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왜냐하면 다시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내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놔두었던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 지갑을 어디에 두었다고 해봅시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열쇠를 잠궈야 되고 항상 게이트를 잠궈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닌 크리스찬들은 아니겠지만 크리스찬들과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마저 교회에 있는 것까지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광경을 매주마다 봅니다. 금요일 날도 보기도 하고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맛있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가져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가져가죠. 그런데 룰이 있어요. 적은 것은 적게 가져가도록 해요. 많은 것은 많이 가져가도록 해요.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나눠주면 좋아요. 몇 개씩 나눠주면 그것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나 양심에 맡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이 10덩이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으면 10명이 오는 순서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차에다 갖다 놓고 또 와서 가져갑니다. 약간 정직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살짝 교회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제 눈에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지 보여요. 초콜릿 하나라도 훔쳐가는 걸 보여요. 많이 가져가요. 허접한 것 같은데도 훔쳐가는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다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심지어요, 가스통도 가져갑니다. 물건을 하면 컨테이너도 가져갑니다.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가져가면 소용없을 것 같은데 쇠려던 의자도 하나씩 가져갑니다. 참 별거 다 가져가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나도 모르게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할 때라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로 했던 일과 손으로 했던 일과 그리고 내가 서 있었던 곳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정직한 삶이었는지 부정직한 삶이었는지 보여드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와요. 그날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손과 발과 머리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결코 부자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흙의 특징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휴맨은 휴무스라는, 즉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휴먼 빙이라고 하지. 인간. 흙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휴먼. 이 단어가 휴무스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요. 아파르라는 말. 히브리의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휴무스. 그리고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흙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쉽죠?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참 삶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이 겸손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뒤에 큰 대야를 가져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제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무엇이 겸손입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 발 씻김을 당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늙은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너라.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늙었어요. 이미 은퇴한 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거라. 그래도 주님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뽑으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화를 냈다는 말은 처음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늘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도구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역사하겠다는데 왜 안 간다는 거냐. 뭘 말 못한다는 거 핑계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흙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듯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 큰 그릇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도 그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권력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돈이나 경제의 논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흙의 특징은 그 자체로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사람은 생명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적인 존재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성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욕하는 것은 막 짐승 같다고 그래요. 짐승을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이 어쩌면 맞아요. 자기도 짐승이니까 상대 보는 걸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영성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펫이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워요. 그거 좋아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못한대요. 예배 드릴 때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데 그 강아지에게 쭉
축도를 해달라고 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고, 강아지가 아프면 그 강아지를 위해서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강아지가 죽으면 장사를 하는데 뭐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런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와 영성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주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직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영성이 없는 그 정직과 사랑은 그들 자신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영성을 상실하면 정도의 차만 있을 뿐 그 속에 참된 사람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이 될 수 없을 때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참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사람됨을 상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숨어있는 그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인간이 사람됨을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어디예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미끼로 잡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만이 건질 수가 있어요. 인간 같지 않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참 사람됨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사람의 역사는 새로워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름만 사람이었지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참 사람이 있는 곳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보낸 모든 민족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선교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또 축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계시는 진실로 사랑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영성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